중국 사회과학원이라는 곳에서 중국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총 1경 9,489조랍니다. 상상이 가세요? 예, 상상이 안 가는 조를 넘어서 경까지 갔어요. 중국 총생산 GDP의 215%가 부채라고 그래요. 이 부채가 중국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경제 위기가 나타나는 징후를 전문가들이 보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는 부채, 그 부채가 증가하면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 한 5, 6년, 7, 8년 전에 1달러 성장하는데 1달러가 들었대요. 근데 불과 2, 3년 전부터는 1달러 성장하는데 4달러가 된대요. 그럼 벌써 3달러가 적자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성장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큰 무리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또 하나 경제 위기가 나타나는 징후가 경상수지 적자라고 합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이거는 이제 저나 여러분 경제를 잘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용어가 생소해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총생산 GDP의 5%가 넘는 경상수지 적자가 2, 3년간 지속되면 그 나라는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해 전에 IMF가 올 때 이런 증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이요, 막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300배, 심지어는 600배, 한보 같은 데는 그거보다 더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100원밖에 없는데 빚은 어떻게 돼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또 가지고 다른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큰 무리가 생기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회사들, 기업들도요, 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생산성을 회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한국은 앞으로 한 10여 년간은 그런 위험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반도체나 또 뭐 스마트폰이나 조선업이 지금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이 든든하게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도 향후 10년까지는 좀 안전하지 않나,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업의 체질을 계속해서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 적응할 수 없어서 결국은 도태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면 회사가 이제 문 닫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세상 직업도 세상 기업도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장이 일어나고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때 하나님의 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여있을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흐르는 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또 순종하고 아멘하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흘러가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와 복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임하고,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야, 3번 벌써 넘었는데 박 권사님만 손 들고 아멘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부모와 가정과 자녀와, 그래도 눈치 보고 안 드는 사람이 쭈삐쭈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서 설교하는 이 목회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뭐 돈, 명예, 죄송하지만 여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일함이나 편안함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빠져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작은 교회고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이제 자리가 잡히고 좀 성전도 세우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려울 때 월세 살 때는 전세 가려고 그러고, 전세 살 때는 내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려고 그러고,
자식들 키울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좀 깔아앉죠. 근데 그럴 때 제일 많이 오는 게 우울증이 많이 찾아와요. 여러분 바쁘고 정신없을 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한가하고 여유가 생길 때 우울증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 막 정신없어서 지나갔던 일들이 한 번에 막 몰려오는데 그게 외롭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병으로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날마다 변화되시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의 거부가 되는 비결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거부가 되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서 거부가 됩시다. 오늘도 안타깝게 참 안 보이는 얼굴들이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출산한 산모에게 가장 큰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낳은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때가 되면 기어야 되고 때가 되면 뒤집어야 되고 때가 되면 말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걸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질 못해요. 걸어야 되는데 기어야 되는데 기질 못해요. 그럼 부모가 애타죠. 제가 실제로 그 전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딸이 있는데 20살이 됐는데 키가 아주 작아요. 중학생보다 작아요. 성장판이 열리질 않아서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는 20살인데 요만하니까 창피해가지고 자꾸 자신감도 떨어지고 왕따, 이지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주사 맞히는데 그 주사약이 보험이 안 돼서 그때 당시 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달 그 아이 주사 맞는데 100만 원씩 들어가니까 보통 일반 월급쟁이 가정에서 살림이 어떻게 돼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사역하다가 주말에 집에 오면은 이렇게 우리 사모가 반지하에 살았죠. 예. 저도 하여튼간 지지리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괜히 남의 잘 키운 딸 데려다 고생 많이 시켰는데 그 반지하에 있을 때 이렇게 밥상 딱 차려주면은 앉아서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애가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얘가 당신이 내렸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상하다고 침대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밥 먹고 있는데 또 좀 있다 보면 또 옆에 와 있네. 이상한 거예요. 얘가 이거 좀 아직 못 움직인다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딱 올려놓고 제가 이제 살펴봤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싹 뒤집지니요. 탁 뒤로 큰 엉덩이를 밀고 나와가지고 발을 침대 밑으로 달랑말랑 하더니 딱 이제 그 반 걸치는 데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거기 딱 걸쳐가지고 딛고 그 다음에 쫙 이렇게 밀고 내려오더라고요. 유레카. 뭐 황금을 발견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야, 너무만 했더니 뒤집고 뒤집더니 이제 기더니 또 이제 침대에서 내려오고 그게 부모의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때가 됐는데도 뒤집지도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그 부모에게 그 산모에게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1년을 예수 믿고 2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는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안 하면 마음 아파하시고 주일 빼먹으면 마음 아파하시고 지금도 술 마시고 담배 피면 마음 아파하시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고 있다고 아파하실까요? 물론 그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원인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제 자신이 잘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사모님 옆에 제 자신을 질책하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이 목사 노릇 하겠냐? 에? 아직도 내가 이렇게 이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뿔뚝뿔뚝하니 내가 이래가지고 저 혼자 끌탕을 하는데 미안하니까 들으라고 나 좀 용서 좀 해달라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왜 괴로운지 아세요? 잘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면 마음이 편해요. 모르면 뭐 괴로워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참 힘든 건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이 말씀 드리면서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아는데 어떻게 해요?
자라질 않아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단 한 가지 조건으로 부르셨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나를 따르라, 그겁니다. 나를 따르라. 어떤 뭐 세상이 얘기하는 스펙이나 재산이나 뭐 어떤 조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뒤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저도 정말 은혜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회를 하는데 참 나름대로 처음에 열심히 처녀 목회하면서 부흥도 경험하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목회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시고, 예.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맥이 쭉 빠지죠. 그래도 그럼 다시 한번 또 노력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막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또 어느 정도 좀 뭐가 좀 되나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또 확 불어버리시고. 아마 목회를 하신 분들은 이런 일을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돼간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 아마 몇 번씩들은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분명히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냥 무작정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의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물질의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부부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 될 듯 하면서도 또 실패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들을 안 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정의 아비와 어미로, 부모로, 형제로, 자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한 번에 훅 불어버리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학개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아멘. 저는 이 목회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복음으로 개혁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전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의 몸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 19절부터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음탕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죄짓지 말라시는 거예요. 그가 한 번 했다고 너 천국 못 간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성전에 오셨을 때 더러워져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마음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괴로움들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성전이 되는데 마음의 성전을 짓지 않고 욕망의 집을 짓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집을 짓다가 예수 믿어도 삶이 공고하고 황폐하고 목이 마릅니다. 학교에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처럼 많이 뿌렸는데도 어떻게 해요? 거두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이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아주 그냥 막 옷을 막 껴입었는데도 몸이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열심히 일해서 그 삭스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줄줄줄줄줄줄 새나가요. 사건이 생기고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자꾸 없어져요. 오늘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말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육간의 거부가 되는 비밀의 눈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살맛이 안 나죠.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진 않지만 설교하기 막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예배드리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이게 사명이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도 우울증 같은 증세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길까? 제가 그 전에 저 건너편에 있을 때 그 원치 않게 법원에를 사택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가지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난생 처음 법원에 간 거예요.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오고 가면서 혼자 차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참 속상하고 그래서 혼자 우신 적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핸들을 막 그냥 치면서 문 닫아놓고 옆에 안 들리니까 그냥 막 소리도 질러가면서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내가 열심히 목회한 것밖에 없는데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아마 해보신 적 아마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는 눈앞에 있어서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서 한 발짝 딱 떨어져 보니까 이게 이런 모양이었구나. 학개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이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재라는 건요, 이슬이 내리질 않아서 농사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중동 지방 같은 경우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그 가을에 이른 비 내릴 때, 봄에 늦은 비 내릴 때 심고 거두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새벽에 내리는 이 이슬 때문에 그나마 촉촉하게 땅이 젖어서 그게 양분이 공급돼서 이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는데, 이슬이 내려버리지 않으면 아예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농사져서 뭘 기르려고 그러고 그걸로 먹으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인생의 깊은 위기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짓고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인덕대학교 제가 강의하러 갈 때, 설교하러 갈 때 같이 설교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 서울에 성전을 건축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마다 성전 얼마나 지어졌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면 지난번에는 한번 그러더라고. 아직도 지하밖에 못했습니다.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직 그거밖에 못했대요. 근데 그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막 좀 착착착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옆에 있던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육신의 성전을 너무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이 먼저 지어지면 육신의 성전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성전도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출세해달라고 기도는 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짓지는 않고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뭐 뻔한 말씀이지만 이 지금 뭐 우리 조셉이나 저기 재하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엄마가 주방에서 칼 쓰는데 칼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칼 주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총이 뭐 별로 없지만 아빠 나도 한번 쏴보게 총 주세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총 달라고 총 주겠어요? 안 주죠. 아무리 울긋불긋 때렸어도 그건 줄 수 없어요. 모든 것에 때가 있고 천사 세상 모든 것에 기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몇 년을 믿어도 성장이 안 될 때 아직도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심령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짓는데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 따라합니다.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야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 39장을 기니까 짧게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배를 청색끈으로 또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과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제가 줄여서 읽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여러분 죄송한 용어인데 전문 용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다 막 말하면 뭐라 그래? 뭐 어떻게 하는 대로 하라고요? 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강대살이라서 차마 말을 못하겠고. 자기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 진리가 아닌 것을 내 고집대로 심령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속에 탐욕만 가지고 교만과 아집과 허영과 편견과 거짓과 미움과 증오와 욕심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집사님이요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도 이분이 참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잘 견뎠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하시고 이분은 혼자 남은 줄 알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커지더니 막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 개 XX 죽여버릴 거야. 별 10원짜리 바바바바. 야, 너 죽을 줄 알아.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바바바. 목사님이 기도하다 깜짝 놀랐어. 갑자기 그냥 누가 싸우는 줄 알고 뒤돌아보니까 그 집사님밖에 없어. 이분이 막 이제 참다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야, XX 별 바바바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거 내가 일어나면은 저분이 창피해야 할 거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여 제발 우리 저 사찰 집사님 빨리 와서 문 좀 열게 해달라고 끝이 안 나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차량 운행 같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싸움 난 줄 알고 들어왔다가 끊어졌어요. 이 안에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참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뭐가 남아 있어요. 그 내 자아와 고집과 이 성깔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조금씩 이게 남아 있죠, 그죠? 근데 한 번은요 남동생이 40이 다 돼가지고 무전취식하는 남동생이 와가지고 누나를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그렇잖아도 남편 때문에 속상한데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잔소리를 했더니요 막 그냥 달려들고 막 그냥 누나를 막 치고 밀치고 나중에 목까지 졸라가지고 그래서 교회로 뛰어서 도망까지 왔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분이 좀 뭐 느낀 게 좀 있으신가 봐요. 어느 날은 또 이 동생이 전화해가지고 지금 술 샴뜩 마시고서 누나 나 지금 갈 테니까 택시비 준비해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서 그랬대. 택시 운전사한테 우리 누나가 한 성깔 하니까 그냥 안 줄 테니까 각오하고 택시비 잘 받아서 가셔. 그리고 자기는 차에서 드르렁 잤대.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날 줄 알았더니 누님이 택시비 준비하시고 나오시사 두 발 모으시고 두 손 모으시고 아무 말 안 하시고 택시비 주시고 본인은 또 부축해서 딱 방에 데려오고 그걸 깜짝 놀랐대. 야, 우리 누나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어느 날은 그 동생이 하도 그러고 있는 걸 아니까 신방 가는데 이렇게 신방대원으로 오셨대요. 그래 목사님이 집사님 동생분은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요 아직 있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저의 주님이신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뭐 그런 동생한테 주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어딜 가시겠습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못하니까 주님이 내 동생 보내서 나 깨닫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참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그 동생이 누나, 사실은 누나 성깔이 여자치고는 거시기하고, 거시기의 뜻은 32,500까지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누나 성격이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매형도 집을 나간 거고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벌써 이제 막 꽥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듣고 있더래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근데 그날 둘이 회개하고서 동생이 계속 있었을까, 이제 떠났을까요? 떠났대요. 깨닫고 회개하니까 동생이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대가 있으면 보통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구나, 그렇게 들으면요,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 내 생각, 내 아짐, 내 욕심, 내 고집 못 버리고, 내 자존심 못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님께 묻고 순종할 때 마음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16절에도 나오는데,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또 금양단을 회막한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작은 집을 건축해도요, 그 건축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요, 준공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큰 빌딩만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마한 집도 그 설계도대로 져야 준공 허가가 떨어진대요. 나중에 변경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도 변경 신청해서 허락받고 그리고 변경해야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지어버리면 이 하나님 앞에 준공 허가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년을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답답해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짓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의 성전 준공 허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순종해서 준공 허가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중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제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 앉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길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영육간의 거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성전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을 청소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근데 어떻게 청소했습니까? 거기서 거짓말하고 물건 팔고 사기치고 장사하는 그 상들을 뒤엎으시면서
예수님이 화내신 건 성전에 딱 한 번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화는 개인적인 화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셔요? 따라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그리고 책망하신 거예요. 성전을 들여다보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생각은 없고 다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조금 더 앞서가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더 세게 나가고 그 안에 똥이 수북히 쌓이고 먼지가 펄펄 납니다. 기도의 불은 이미 꺼져버렸고 차디차게 되었고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화가 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진리로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또 오늘 큐티를 하다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복을 얻는 장면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큐티 하신 분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와 그 부귀영화와 복이 임했던 건 여러분 뭡니까? 1000번제라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걸 매일매일 매일 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사람에게 여러분 아깝지 않은 게,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뭘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요, 성전 건축, 부흥. 저는 건물만 보면 다 교회로 보여요. 저걸 어떻게 하면, 엊그제도 우리 저 야외 예배 갔다 오라고 그래. 우리 이현재 장로님 차 타고 오다가 장로님 저 건물 보이시죠? 빨리 그 땅 잘 돼가지고 저거 사십시오. 저기다 교회 세우게. 건물만 보면 저는 성전, 부흥.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뭐 복권 당첨, 뭐 아니면 진급, 아니면 뭐 이런 사업 잘 되는 거, 아니면 자녀 잘 되는 거, 다 아마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의 소원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지혜가 왜 지혜를 달라고 그러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나는 아직 어리고 나는 경험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그들을 왕을 안 삼으시고 나를 왕을 삼으셨어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결국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건 욕망의 성전일까요? 정말 진리의 성전, 마음의 성전일까요? 이건 진리의 성전이고 마음의 성전이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에는, 어제 오늘 큐티에는 제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으려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재물과 기도와 헌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고, 매일 성경 있으신 분들 읽어보세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해서 부귀 영화를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이제 깨달았다. 그냥 재물을 주시고 그냥 건강을 주시고 그냥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때부터 원하던 그 성전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윗은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 된다.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전쟁 많이 해서 사람 많이 죽여서 안 된대요. 그래서 다윗은 짓고 싶어도 못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마음의 성전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왜 지난주부터 고민을 했냐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저 수동교도원에 설교하다 가다가 차가 퍼졌습니다. 그 터보 고장난 걸 고쳤어야 되는데 다음에 고치지.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가까이 그냥 탔더니요. 그 엔진이 그냥 고장나가지고 수리비가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실 때 차가 이렇게 돼서 목돈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좀 헌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전할 때 그 어렵게 돼서 다 잃어버리고 올 때도 한 번도 여러분에게 뭐 작정헌금 하십시오 그랬던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있어도요 확신이 없고 또 조심스럽더라고요. 예. 이게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식 문제하고 물질 문제가 제일 민감해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렵지만 그걸 이겨내는 거지, 사실은 뭐 이 두 가지가 쉬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뭐 건축원금을 작정하십시오, 뭘 작정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끝나고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차가 이제 오래되고 그렇게 많이 고장난 거는 그냥 고쳐도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새 걸로 뽑으시죠.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저야 좋죠. 저야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해서 죄송합니다. 건너편에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처음에는요, 목사님 걱정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더 큰 건물 줄 거라고 그러더니 전도사님들부터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 여기서 여기인데 여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가까워요. 근데 이걸 못 건너오고 거의 다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오신 분들은, 건너편에서까지 오신 분들은 사실 몇 분 안 돼요. 제가 그런 좀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믿기가 어려워. 이게 만약에 뭐 할부로 뭐 하게 되면 이제 뭐 몇 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한다고 그래놓고 그냥 나 몰라라 그래 버리면 다 이게 교회 짐이 되고, 또 우리 뭐 아시지만 보시다시피 우리 성도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재정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하는데 오늘 조금 전에 드린 그 솔로몬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건 제가 순서대로 정해서 간 거기 때문에 벌써 이건 4주 전부터 준비한 말씀이에요. 예. 궁금하시면 제 컴퓨터로 보여드릴 테니까 처음에 이 원고를 준비한 날짜가 언제인지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예.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제가 상남자거든요. 소리 지르는 데는 상남자예요. 근데 이런 거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고쳐 써야겠다 사실 마음 먹었어요. 근데 계속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이, 그리고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금요 차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말 재정에 550만 원이 남았어요. 한 10몇 년 전에. 예. 근데 그 교회가 지하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큰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더 어려운 교회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교회가 생각나서 갔더니 그 목사님 사택이 지하 성전하고 같이 칸막이 쳐놓고 완전 지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7년을 목회했는데 부흥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너무너무 어렵고, 목사님은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워있고, 사모님이 딱 그러더래요. 보자마자 목사님 어제 꿈에 나타났더니 오늘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래 보니까 이제 애들이 컸는데 방을 좀 따로 하나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뭐 구할 게 없어요. 근데 보증금이 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주여 500만 원만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래죠. 그래가지고 아깝지만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탁 심었대요. 심었더니 어느 성도님이요 5천만 원을 헌금했대요. 하기 싫어가지고 아멘 안 하는 거만. 아멘 하면 해야 되니까. 몇 배로 받았어요? 10배로 받았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또 한 번은 그 교회에 학생 중에 좀 어려운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이제 지하교회가 어려우니까 여유가 없는데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20만 원을 이렇게 어떻게 빌려가지고 마련해서 그 학생에게 줬어요. 그리고 힘내라고. 그랬는데 이제 사택이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되는데 뭐 지하에 있다 보니까 뭐 세간살이가 다 엉망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목사님 그 살림은 제가 새로 싹 장롱부터 싹 새로 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을 모시고 가서 그냥 장롱부터 화장대 그냥 싹
아멘 하나 안 하나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훑으려고 지금.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설교 준비하니까 책상은 좋은 걸로 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근데 목사님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딸 둘인데 아직까지 책상 한번 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지 말고 제 책상보다 우리 아이들 책상 좀 사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책상, 책꽂이 막 쫙 해가지고 딱 사줬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20만 원 심고 몇 갑절로 받았다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밤새도록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또 오늘 또 우리 김옥록 권사님 우리 자제분들이 또 이렇게 인사하겠다고 오셨는데 처음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야, 교회는 가면 물질 얘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것도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6월 2일 날 오셔서 금요철야 때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간증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6월 2일 금요철야 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지금 인사하세요. 6월 2일 날 꼭 옵시다.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성전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땅값만 받고 그 교회 주변에 교회가 상가교회가 16개가 있고 그 교회만 건물 있는 교회인데 어느 날 전도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건물 너에게 보너스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는 보너스로 주겠다고 좋은데 또 물었대. 하나님 본봉은 뭐예요? 성도들로 채워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성도가 많이 채워졌어요. 500명이 넘게 채워졌어요. 그 지하에 몇십 명 모이던 그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목사도 심어야 되겠구나. 목사님도 심으니까 하나님이 성전 주더라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심는다고 심었는데 그 목사님 간증 들으니까 제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요 이제 차 얘기로 시작했는데 그냥 탈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우리 형편에 뭐 새 차 좋은 차 안 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으시면 그냥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사실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또 제가 제 욕심에 솔직히 좋은 차를 타고 싶겠습니까? 안 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설교하러 제가 자주 가진 않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면요 이게 승합차 끌고 가면은 좀 이렇게 조금 호텔에도 여러분 조그만 차 끌고 가면 어때요? 발렛 안 해주잖아요. 그죠? 발렛 파킹 안 해줘요. 근데 좀 좋은 차 타고 가면 어때요? 딱 문 열어주면서 하잖아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저도 사실은 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음을 비우죠. 근데 제 사람의 욕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용서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재물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환경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세우시고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